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준 거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원한다고 해서 다 얻거나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 내가 정말 약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다 이루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은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 이루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압니까? 우리는 우리 실제 경험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고 있으며 마지막 추수 때에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시며 가라지가 있다. 그죠? 가라지가 있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죠. 모두가 다 구원받는 알곡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자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또 의인과 죄인을 나누시는 자리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며 넓고 넓은 그 문과 길은 많은 사람이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멸망의 길인데 그 길을 통해 멸망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넓은 길을 가고 넓은 문에 들어가고 또 나더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들, 그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원하신다고 한 그 모든 사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 4절 말씀에 이 모순되어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하여 두 가지로 대답하고 사람들이 대답하는, 사람들이 이 모순을 해결하고자 대답할 수 있는 두 가지 대답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원하셔도 그 당사자가 거절하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어라 구원받는다. 마치 구원이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선택, 우리들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원하셔도, 그죠? 하나님은 원하셔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셔도 당사자인 내가 안 믿으면, 내가 믿기를 거절하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끄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고 잃어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께로 나오죠. 복음을 듣죠. 복음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 사람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구원이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심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못 끊습니다. 사람의 결정과 사람의 선택이 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이해할 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믿음을 마치 우리의 구원의 이유요 근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구원받았나라고 할 때 믿음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할 때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은 거린의 손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물건을 받을 때, 물건을 줄 때 입으로 안 받습니다. 귀로 안 받습니다. 손으로 받습니다. 왜? 손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은 영적 수납기관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영적 수납기관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것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은 구원의 이유도 아니고 근거도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셔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과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4절 말씀에서 보는 이 모순되어 보이는 이 상황,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했는데 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다른 대답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또 다른 대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러므로 당연히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죽은 이들이 분명히 있죠.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분명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두 가지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좀 어려운 용어지만 하나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만인구원론이라는 것이죠. 종교다원주의와 만인구원론. 여러분 이것은
이 둘은 결국 뭐냐?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둘은 조금 달라요. 종교다원주의는 어떤 거냐? 구원받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 다른 신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그냥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다른 모든 종교는 기독교와 함께 본질상 동일하다는 겁니다. 모양과 형태는 달라도 종착점은 같다라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어떤 이들은 석가모니라고 부르고 같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알라라고 부르고 같은 하나님을 또 여러 가지 전지신명과 또 여러 신들로 그렇게 부르지만 결국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모두가 어떤 종교를 믿든 그 구원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하는 그런 결정의 과정,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는 우리 주변 가까이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세계교회협의회라고 불리는 WCC라고 하는 단체인데 우리가 속한 이 예수교 장로회 합동, 그리고 우리가 또 통합 있죠, 그죠? 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는데 이 두 교단이 갈라지게 된 것이 바로 WCC 가입 문제로 갈라진 거죠. 우리는 WCC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했고 또 그것에 가입하고자 한 교단이 이제 통합 측인데요. 왜 우리는 가입하려고 하지 않았냐?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교 통합과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그들과 화합하고 그들을 서로 인정하고 하는 이것에 그런 경향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에 WCC에 가입한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 없는 게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가 있고 성경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교목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칠 때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쳤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걸 들었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여러 개이지만 달은 하나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종교다원주의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과 그런 가르침을 분명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유시티 교리문답 20문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20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시티 교리문답 20문, 제가 문을 읽고 다시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는 우리 4절 말씀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종교다원주의의 다른 또 주장을 하는 게 뭡니까? 만인구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인구원론. 이것은 종교다원주의와는 달라요.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한다면 만인구원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죽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만인 구원론이죠.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가르칩니다. 연옥설. 그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연옥설은 만인 구원론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도 죽은 이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만인 구원론은 또한 성경의 가르침과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넓은 길을 찾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세상의 삶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연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성경에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더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만인 구원론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4절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왜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구원받지 못하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합니까?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거나, 전능하시지만 원하시지 않거나, 원하시는데 전능하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한 가지 대답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무엇이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특별히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이 가리키는 의미가 뭐냐를 아는 것이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힌트,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무슨 의미일까요? 왜 모든 사람이란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사실은요, 4절 말씀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전체 단락에서 모든 사람이란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안 했지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1장으로 가서 1장 15절 말씀에서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개수는 중에 내가 개수니라.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란 이 표현이 4절 말씀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전체 단락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과 이 문맥에 있어서 한 단락이란 이야기죠. 정확히는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그 단락 전체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 단락 전체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그 메시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3절 말씀은 제가 찾아오지 않았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네,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1장 3절 성경이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 내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너는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로 가려고 할 때에 너 디모데를 어디에 머물게 한다고요? 에베소에 머물게 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디모데를 남겨두는 거죠. 목회자로 세워주는 거죠. 디모데전서 후서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 제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3절 보여주시면요. 다시 1장 3절 말씀 보여주시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에 있다.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바로 잡으라. 그들의 가르침을 바로 알게 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뭘까요? 이 전체 단락을 함께 읽을 수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그들에 대한 세 가지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4절 말씀, 7절 말씀, 그리고 넘어가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찾아보지는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 그 7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사람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4장 3절 말씀에는 이들이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혼인과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금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인데, 유대주의의 배경을 가진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인데, 특별히 족보에 몰두를 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에 몰두를 하는 사람들이며, 또한 당시에 아주 유행하던 대표적인 이단들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죠.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지금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특별한 족보에 속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그리고 특별한 지식을 가진 특권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특권의식이 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선민의식과 특권의식. 특별한 족보에 속해야 한다.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특별하다는 거죠. 바로 그들의 그런 거짓 가르침에 바울이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특별한 족보에 속한 사람들,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그 지식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반박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각각의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문화가 어떠하든, 인종이 어떠하든, 민족이 어떠하든, 그들의 지위와 성별과 그들의 상황과 배경이 어떠하든, 그 인간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배경, 모든 인족,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런 의미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속하셨다 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개개인의 사람들이 구속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은,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것은 그들이 속한 문화와 민족과 그들의 속한 조건과 배경이 어떠하든 누구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유스티교리문답 20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스티교리문답 20문을 그리고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전하자, 두 번째는 의지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각각 의미를 또 생각해 볼까요? 먼저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믿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그죠? 어차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구원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각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들에게만 구원을 전하면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게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은 어떤 문화, 어떤 배경, 어떤 민족, 어떤 인종,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누군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한하는 마음이 자꾸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제안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돌과 같은 굳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외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강하게 거부하고 아무리 복음과 상관없는 환경과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누구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 관계하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의 머리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그 이름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따가 이제 카페 라떼르에 가서 그동안에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고 좀 수개월 동안 그 이름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그 이름들이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먼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그들을 위한, 그 시간을 위한 기도를 이 시간에 함께 할 것인데요. 우리 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할 마음을 주신 사람들, 그들을 우리 마음대로 제한하지 않는 그들에게 바로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 유일한 중보자를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 강의 얘기를 들으면서 절감했습니다. 잠깐 나눈 것처럼 우리 이 강의는 지금 26주 차에 있습니다. 모태 26주 차인데 보통은 26주 차에는 보통 800g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560g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양이 잘 공급되지 않아요. 혈류가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느냐? 그 혈류가 더 약해지고 또 끊어지고 하게 되면 이제 제왕절개를 통해서 꺼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병원도 그냥 혈류가 어떻게 되는가만 살펴볼 뿐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호 형제가 또 지연 자매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병원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면 원할수록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을 절감해야 되는 그 한 가지, 가장 그 일이 있다고 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께 친해지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친해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저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절감하게 하는 문제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친해집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도와줍니까? 이 문제를 도와줄 리가 누가 있습니까?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은 똑같이 경험해서 아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는 동정하시지는 못합니다. 지식으로는 아셔도 똑같이 경험하셔서 알지는 못하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십니다.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원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분의 원하심이 우리의 원하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원하심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것이 저의 제1의 목표요, 소원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중보자로서 나를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전하시는
그런 중보자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